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5번 나와요. 어떤 말씀일까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그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주제는 뭐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경을 좀 깔았지 않습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는 쉬다, 그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안식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면 이 안식을 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가 와가지고 이 질서를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래요. 쉽게 한마디로 딱 훔쳐가면 여러분 안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상속받아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왜? 말씀의 질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오게 되면요, 굉장히 이게 뒤집박죽이란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질서를 세워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서 온 게 안식이 오는데 내 마음이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걱정, 근심 막, 물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저도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걸 떨어내는 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안식일 본문 시작은 2장 23절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23절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지금 이 교훈을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지난주 했던 말씀이요. 23절에서 24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비난을.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께서 막 그래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보리를 비벼서 먹거든요. 이걸 보고는 바리새인이 따라보면서 뭐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트집을 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변호를 하죠. 읽어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론해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트집을 잡잖아요. 마지막에 27절에서 28절은 진정한 참된 안식일은 주인은 누구다? 다시 한번 27절 28절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우리를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다시 한번. 자, 28절 마지막 절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인자는 누구죠?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란 이 말이 통치자예요.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28절에 그걸 해석을 해버리면, 결론을 해석해버리면, 이러므로 예수는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예수는 뭐다고? 안식일의 통치자다. 그러면 안식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뭘 한다고? 쉼, 그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뭐가 온다? 안식, 쉼이 있다는 거, 평안이 있다는 거, 기쁨이 있다는 거. 창세기 2장 지난주 보셨죠?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다 같이 창세기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여기서 언더라인 다 이뤘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뭡니까? 첫 번째 날 뭘 창조해?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빛으로 질서를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혼란스럽고요, 어둡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질서를 잡아요, 우리 안에.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일이,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지난번 동사함 치라 했잖아.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시던 일이 다함으로 동그라미 치라 했죠. 일곱째 날에 안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주셔? 복.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입니다. 이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벌써 설교가 결론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왜 안식, 평안, 기쁨이 없죠? 내 안에 이 질서가 어떻게요? 아담 안에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안식, 그 기쁨을 누리려고 세상 것 갖고 누려보려 하지만 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질서를 잡아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그때 진정한 쉼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말하면 일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이라 하지만 일요일 날 회사 생활 안 하고 집에서 가만히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쉼은 쉼이 아닙니다. 진정한 쉬는 우리 영혼, 이 마음의 쉼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은, 깨져버리는 안식을 다시 재창조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2장 3절, 이는 하나님이, 하반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뭐 했다? 안식하셨다. 여기서 키포인트가 모든 일을 마치시고, 다시 말해서 안식이란 단어가 뭐다고? 쉼, 끝내다, 그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쉼은 깨졌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안에 다 속했잖아요. 전 인류가. 우리의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뭐 증조, 고조하고 막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안식을 깨져버린 이 안식을, 자 여러분 노트 정리 다 되어 있죠? 예수님이 그 안식을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막 잘 되고 우리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뭐예요? 우리에게 쉼,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쉼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 깨져버린 안식을 어떻게 바로 잡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공식화적으로 외우면 안 돼요. 뭐 내가 질문하면 무조건 십자가 이러면 거의 80, 90%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그럴까 봐 두려워 사실은. 자, 그러면 자 오늘 보십시오. 자, 본문 가볼게요. 마가복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지나갑니까? 마가복음 오늘 본문. 네, 지난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2장 23절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손으로 비볐다는 거다. 그러면 이 본문은 있잖아요. 마태복음으로 가면 더 잘 정리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시죠.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말이 빠져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마태는 정확하게 제자들이 시장하여 어떻게 이삭을 비벼서 그걸 먹은 거야. 이걸 딱 보고 바리새인들이 2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뭐랍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밀을 갖다 손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딱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보시오. 예수님에게 보시오. 어디입니까? 몇 절이죠?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왜 하냐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다시 본문하지만 12절에서 지금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시잖아요. 배가 고파. 저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 본문 보면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배가 고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의호식인 게 아니라 정말 이 배가 고파갖고 먹을 게 없어갖고 그걸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다. 이게 뭐가 맛있겠어요,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아니 손으로 비벼 먹은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집사님, 강집사님, 그거 잘한 거예요? 남이 농사 짓는데 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그걸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 잘한 거예요? 고구마 심어놨는데 고구마 앞에 가고 고구마 다 캐갖고 배고프고 먹으면 잘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번 가보죠. 신명기 가보세요. 신명기 23장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시작. 내 이웃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네가 배고프면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되 근데 그러나 그러죠. 그릇에 담지 마라. 25절에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과 마가복음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날 시장하여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이 말씀대로 잘못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뽑는다든지 이 막 그 낫을 대갖고 잘라 가지는 말되 배고픈 자는 그걸 비벼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지금 뭐라냐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배가 고프면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요? 낫은 되지 말고 뽑지는 마되 그걸 어떻게 해요? 이삭을 먹어도 된다. 포도도 그걸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뭐라 합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끼니도 못 때운 자들을 위해서 식량을 삼을 수 있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응? 왜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까요? 왜 시비를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안식, 그치다, 쉬다, 끝내잖아요. 예? 근데 왜 거꾸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그럼 지금 얘기했잖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안식일이 깨져버렸고, 두 번째, 우리 집사님이 지금 대표기도 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이 깨졌다고 생각하죠. 이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62장 보십시오. 됐으면 아멘. 우리 유상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뭐랍니까? 7절에 결론이 나왔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누구야? 저와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초를 많이 배웠어요. 예루살렘이란 단어 뜻이잖아.
평화의 터전이죠. 여러분의 심령이 평화의 터전이 되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온다? 찬양, 찬송,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2장 1절을 보십시오. 62장 1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거. 나는 누구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않겠다 그랬다고. 일하겠다. 여기서 그러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택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있을 뿐이 아니라 계속 일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진정한 쉼을 안식을 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내 이름표를 달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진정한 쉼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찬양을 하고 그런 자들이 안식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여러분 빛 햇불. 여러분과 다시 한번 저주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시온이 뭡니까? 양지 바른 곳.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 빛.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십자가를 아는 자는 그분들의 삶에 뭐가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요.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니라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게 하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러기 전에는요 예배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됐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환희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금 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자녀들의 문제, 어떨 때는 기쁨, 이 모든 것도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려서 빛을 발산하라고. 예수를 믿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거 이런 거야.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깨달음 없이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뭐한다? 일하신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뭐가 나타나고? 빛. 두 번째는 햇불. 이 빛이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저는요 믿음이 없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 하고 막 자녀들이 말하잖아요. 그 자녀들이 엄마의 그 빛을, 그 예수의 모습을 자녀들이 알아요. 믿음 있는지 엄마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안다니까. 그거 여러분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발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으라 했던데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야 62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잠깐만. 여기서 예루살렘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의 성벽에 뭘 세웠다?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종일종양에 잠잠하지 않게 하냐. 그럼 여기서 파수꾼이 뭡니까? 적이 오는 걸 감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전 위에 딱 파수꾼, 지금은 뭐 레이더로 다 하지만 예전에는 성전 높은 데도 파수꾼이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이 파수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던 말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떨게요? 나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오면 세상 것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못하게 하라.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영적인 이 파수꾼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지킵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수꾼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지켜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교회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배만 들다가 가버리고 나면 어떻게 이기냐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딱하지만 먹고 구원에 이르는 그 반열에 서야지. 외형적으로 조회수가 2,000에 3,000회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생명의 이 땅의 삶에 여기에서 생명이 마감하면 내가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앉아있던 성도들이 있다면 그거 나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 안에 진정한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끊어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써보십시오.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라.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적이 오는 걸 감시하잖아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으면 분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 영적인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성경 저자들이잖아.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 이사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사람이 누구죠? 영적인 파수꾼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성경을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해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아멘. 10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어떻게 중풍병자가 걸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뭡니까? 천사가 그게 이제 그 소문이야. 그 베데스다 연못이 삥삥 돌 때,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도 나은다는 그런 전례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천사가 내려온 게 아니고 밑에서 기포가 올라오면 돌잖아,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은 뭐죠? 천사가 돌린다는 거야, 물을. 그 물이 돌 때에 세상 한 사람만 제일 1등만 나는데 이게 어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이제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는 거야? 돌 때 여기 땅이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딱 섰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낫고자. 그 38년 병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랬더니 38년 병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갈 때 낫고자 하냐 물음에 답변 안 하고 내가 저 연못 빨리 들어가서 놔야 되는데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갑니다.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잖아요. 그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10절에 5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이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이래. 진짜 난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요. 이 율법주의자처럼 목사님은 뭐 성도들 이런 사람들 율법주의. 아니 세상에 38년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걸 보고 뭐라냐면 안식일인데 일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는 일어나서 일하는 거 옳지 않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로 묶으세요. 하더이다.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안식에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뭐했다?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친 사람을 누군지 몰랐는데 어디서 만났다? 성전. 여러분 자기 성경에 성전에서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어디 가야 돼? 성전. 여러분이 성전.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언제라지 여러분 성경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38년 된 이 병자는 이 병의 원인이 뭐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이렇다고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38년 동안 이렇게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빠져나가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세상에 살 때 진정한 복음의 활동성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당당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복음의 자체를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앉아있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무지 많다는 사실이에요. 허진호 동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 집을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서두에 얘기했잖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창조의 질서가 파괴됐잖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마음을 들음으로 이 안식을 파괴된 안식일을 다시 회복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17절 여러분 성경이 하도 동남시에 찾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가로 묶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죄를 인을 구원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성경 다시 17절 보십시오. 이제까지 일한다. 나도 일한다. 어떤 일을 하신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려낸다. 두 번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세 번째, 택한 자를 구원한다. 다시 한번. 어떤 일을 하신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이 죄에 파생된 걸로 인해서 병도 오고 고통도 오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어떤 일? 첫 번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다. 두 번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주신다.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교회 와도 눌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눌려있지 않아요. 생활이 좀 어렵다 해도 당당합니다. 예수 때문에. 다른 일은 모르도 예수님이 얘기만 나오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세 번째, 택한 자들에게 구원하시다. 세 가지. 물론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함축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를 살려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고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자들에게는 진정한 삶이 있고 정말로 자유가 있고 그리고는 어떻게요?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단어가 뭐지?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버지.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리 하지 말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아니라 나야. 나.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5장 10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한다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과 동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죽이고자. 다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을 이 일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뭐한다?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이게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 앞에 신성모독죄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성자 하나님이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그 예수.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오고.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극도로 흥분시키는 데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먼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호칭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이 말은 첫 번째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그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동자이심을 말씀하셨다.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자 하나님이세요. 본문 가봅시다. 안식일에 마가복음 보세요. 2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삭을 자르니 자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되 24절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하려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인데 왜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뭐 한다고? 이 전기불도 안 켠다 했잖아. 그 미국인 안식일이 타이머를 개발한 이유가 뭐다고요? 안식을 지키려고. 그 미국의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했으니까 가서 주방에 불 끄는 것도요, 불 켜고 불 끄는 것도 일이래. 그러니까는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잖아.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타이머를 딱 맞춰 놓은 거야. 그 시간은 불을 딱 켜놔. 웃기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안식일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하는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 자, 정리. 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왜 따라다닙니까? 왜 따라다녀? 일하지 말았는데 왜 따라? 그래, 트집 잡으려고. 그럼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트집 잡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설교의 트집을 막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한 자들 아닙니까? 아멘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장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은 누가 욕먹은지 아시죠? 첫 번째,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그 엄마 아빠 누구냐는 거예요. 잘하면 그 엄마 아빠 누구냐는 거예요. 자식이 못하면 그 엄마 아빠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삶을 잘못 보이고 살면 예수님이 욕먹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려요.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올바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군가라도 칭찬을 한번 듣고 싶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고 이러잖아요. 아멘 얘기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 올바른 삶을 살기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걸 그냥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아내고 뭐 이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라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죠.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핏절되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의 안식일의 규례는 첫 번째 노동과 오락을 금지하고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예요. 두 번째 불을 피우거나 과다한 여행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날 편지 한 장 이상도 쓰면 안 돼요. 편지지에다가 글을 한 장 이상 쓰면 일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안식을 지키려고 그 규례를 스스로 만들었다니까. 네 번째, 무화과 열매 1개 이상을 드는 것도 일이라. 그리고는 집에서 약 5리 이상을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식일은 그 예배 바운드 안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들이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거든. 아빠가 제사장이에요. 아니면은 회당이 가까운 데서 회당에서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미국에 거주한 유대인들은 전등을 켜는 타이머를 이때 개발했어요.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25장 26절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됐어요? 사울 왕이 죽일라 하잖아. 그죠? 자, 여기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됐죠? 예, 여러분이 알잖아요. 성경을 읽은 사람,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뭐요? 다윗이 누굴 때려 죽입니까? 골리앗을 물맷대로 때려 죽이니까 인기가 누가 좋아져? 다윗이 좋아지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어떻게 사울 왕이 죽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다윗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싫어해요. 다윗이 도망간 것은 제사장에게 도망가요. 성전으로 도망가요. 다윗이 도망가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도망가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준 게 뭐다? 떡이었어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25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핏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 진성떡을 먹고 함께한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먹었다. 진설병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12개 떡이 있잖아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냐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건 죄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먹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제가 말이 빠르죠? 예수님이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걸 먹었다. 그게 죄가 아니라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 니네들이 보기에는 이게 밀밭이고 그냥 세상에서 지나가면서 먹는 것 같지 나와 함께한 이들은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거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일 날 떡을 먹고 마음대로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직장생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장사를 하십니까?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그 현장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먹기도 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 사울은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걸 다시 가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로 만들죠?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제사장 쪽에 그쪽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떡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영적 다윗이 인기가 골리앗을 때리고 인기가 좋으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이라. 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한다? 제사장에게 가야 된다는 거야.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뭘 먹어라? 떡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집사님 너무 심각하게 우리 오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먹어라. 제발 여러분 말씀 먹을 때에 이 말씀이 뭔지 깨달아지는 게 먹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찢어서 먹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먹을 때 말씀이 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대제사장에 가고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취하잖아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되어야 된다고. 그거 취하라고. 그거 취하라고 사울 왕을 세워갖고 다윗을 막 죽이려 하고 핏절되게 만들고 도망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려울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 말씀.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여러분을 고난 주고 역경을 주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저 사람 막 한 사람 있잖아요. 뭘 하라고? 도망자로 만들어서 뭘 하라고? 말씀 먹으라는 거야. 그래야 네가 이긴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나를 막 딴지를 걷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와갖고 왜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합니까? 하나님 저것들 다 망하게 해주 이런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25절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죽기 되게 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했냐?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 언제나 제죠.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떡을 취하는 우리 사문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정리하면 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필절되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요? 예. 왜 우리는 도망자가 되고 고난이 있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교회, 말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뭘 취하라? 또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자들이 읽었던 말씀이 거기가 시편이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그들은 막 울어요. 저도 그랬고 그 시편이 전부 다 고난받는 자들이 쓰잖아요. 시편을 읽으면서 꼭 내 이야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떡을 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